오늘 저랑 이제 에베소서 1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랑 에베소서에서 어떤 내용 살펴보시고 있냐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셨으며 동시에 그를 하늘에 앉히셨지요. 그리스도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셨어요. 본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류를 모조리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재창조. 뭐라고요? 재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라면, 만드신 것이 창조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재창조라 불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사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 스스로 이루어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능력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능력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번 한 주간도 그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사실들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지난 본문 2장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시작했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이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하며 성도답게 살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저랑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 속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오직 은혜.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 본문은 오늘 우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인류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요. 정직하게 인간과 역사를 판단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우선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있습니까?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이 있습니까? 죽음을 설명한 문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오직 성경만 설명해요. 인간은 어쩌다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니까요. 게다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인류가 별의별로의 것을 다 막 발달시켜 왔지만 인류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언제나 인류는 아담이 품었던 생각을 품고요. 아담이 취했던 행동을 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본 모습 또는 인간의 본성을 실은 이미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저랑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안다니까요. 죄가 인간의 외부에 있지 않아요. 죄가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인간이 이 인간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기 전에 인류는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는 죄를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본성이요, 실은 종교라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던 것,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품었는지 아시죠? 이게 첫사람 아담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댔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이전에는 몰랐느냐? 아니라니까요.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건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악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댔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선과 악을 결정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만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니까요. 저랑 화면 보시며 창세기 11장 4절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대요. 왜요? 하늘에 오르려. 하늘에 오르려 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이 죄악된 욕망이 인류의 영혼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종교가 겉으로 보면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 같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결국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하면 니네 뭐 지옥,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아니지만 니네 나쁜 데 갈 거야. 이걸 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데 종교, 인간이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조금 다른 말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것을 저랑 이미 예전에도 하셨어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실은 아담이 했던 얘기와 똑같아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이 그대로 이어져 현대에는 그것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종교다원주의. 예, 많이 말씀드렸어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시지 않았냐.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셨으니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다.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이슬람의 신을 믿든지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함께 좋은 곳에 가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다. 얼핏 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히 들으셔야 되지. 성도 여러분, 저랑 지금까지 계속 확인한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정할 수도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그거 너무 고집 부리는 거잖아. 이렇게 인간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구원의 영적인 원리, 구원의 유일한 방편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화면 보시며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란 본래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에게 베풀어진 호의, 자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 본문 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서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행위, 즉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가톨릭에 맞서 뭘 외쳤던 거예요? 오직 은혜를 외쳤던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간혹가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교회 강단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를 중심으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던 것, 그분이 착한 삶을 살았던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수녀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녀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던 것은 캐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교회 강단에서마저 그런 예를 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마치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저는 이게 개혁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교리예요. 동시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오직 믿음. 아멘이세요? 오직 믿음.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걸 분명히 은혜라고 가르쳐요. 저랑 화면 보시며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단언컨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구원이 죄인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이 본문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인간은 부패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교리마저도 인간의 부패함은 이것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역시 교회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발생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죄인의 공로, 자격은 절대로 개입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했듯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즉 죄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 공로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논쟁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미니안 논쟁. 그래서 이 알미니안 논쟁 속에서 우리의 신학을 바르게 정립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다 말씀드렸죠.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처음 듣는 척 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개혁교회로서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알미니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을 공로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셨으니 이제 인간이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실제로 구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 자신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서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결국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누가 믿음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내면 인간에게 구원이 달린 거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진노의 자녀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모두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었어요. 생각도 죄에 물들고 감정도 죄에 물들고 의지도 죄에 물들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부패한 인간에게서 거룩한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에게서 거룩한 믿음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얘기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역시 선물이에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본문 8절을 저랑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본문 8절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빨간색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거든요. 여기 이것이 뭘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우선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이것 믿음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해할 때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마저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원래 헬라어 원문의 그 본문의 구문이 맞지 않아요.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헬라어로 이것은 중성대명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중성대명사는 앞에 있는 중성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중성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믿음은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그 구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자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실은 어떤 견해로 이해해도 다 맞아요. 오늘 저랑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하면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중성과 여성이 다르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닐 수는 있을지 있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 역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도 선물이다. 아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앞서 1장에서 저랑 다루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저랑 화면 보시며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믿음이기에 구원 얻은 죄인들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 가톨릭과 맞서며 오직 은혜만 외치지 않았죠. 오직 믿음을 외쳤어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 역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죄인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만들어진 열매라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참된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고 가르쳐야 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즉 오늘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저랑 살펴보시는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 교회에게 나타났어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본문 9절은 이렇게 가르치죠.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죄인에게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랑할 게 없어요. 죄인의 수고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죄인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놓치시면 안 돼요. 죄인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지만 죄인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관하여는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실은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외쳤나요? 저랑 지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내셨어요? 성경에서 찾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답이 다 뒤에 써 있는데 뭘 저랑 지금 이거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다른 데서 찾아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은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동시에 뭘 외쳤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정답을 뒤에다 써놨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는 눈치를 채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친 이유가 뭐지요?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외침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구원을 얻은 죄인은 자랑할 게 없지만 구원을 얻은 죄인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구약성경 시편 20편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병거, 말을 자랑해요. 즉 자신들이 가진 힘, 자신들이 가진 능력,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지며 없어질 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병거, 말을 자랑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저랑 뭐 살펴보셨는지 아세요? 저랑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 이유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나타내게 하시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오는 여러 세대란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해요. 분명한 사실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일상, 뭐라고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여러 세대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그분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헛된 것 자랑하는 일을 중단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엇보다 교회가, 성도가 이 은혜를 자랑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자, 저랑 화면 보시며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좀 암송을 하시려면 이런 말씀을 좀 암송을 하셔야 돼요. 저랑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중에 매를 맞아 온몸이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저랑 사도행전 12장까지 살펴보시면서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죽기 전날, 사형되기 전날 감옥에서 푹 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하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랑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협박 속에서도, 심지어 세상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베드로의 마음엔 평안이 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상실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며 한 주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자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저랑 화면 보시면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기뻐.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신앙에서 실족한 자들이 영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게 나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외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가정에 대한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아무리 가정을 살리겠다고 외쳐봤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논리로는 가정의 평안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을 인류 역사에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가정을 살리고 싶으시거든 그 가정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라고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교회답게, 그리고 개혁교회 성도들답게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